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멋진 이름을 하나씩 가지고 있죠. 사람에 따라서는 글로벌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은 본인의 한국 이름도 있고 글로벌 네임이 또 따로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고 다 그 이름마다 귀한 뜻이 있는데요. 여러분 주변에 많이 여러 사람들을 이제 알고 계실 텐데 그분들 중에 참 이 이름은 흔한 이름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이름이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제 이름 자체가 좀 많이 흔한 이름이죠. 민수. 뭐 이거는 뭐 신학교를 떠나서도 어딘가가 사람 많은 데서 민수야 부르면 한 두세 명은 꼭 돌아봅니다. 참 흔한 이름인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흔한 이름들이 있으신가요? 머릿속에서 한두 가지 이름들이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뭐 제 주변에는 제 누나 같은 경우는 주영입니다. 주님께 영광. 뭐 기독교 안에서는 참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뭐 제 사촌 같은 경우, 그리고 우리 헬스와 함께했던 예은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죠. 예수님의 은혜, 예비된 은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뭐 등등 여러 가지 흔한 이름들이 있을 것이에요. 뭐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에서는 그 흔한 이름들을 다 모아가지고 출연자들에게 그 이름들을 부여해 주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 인물들 중에 이 이름은 참 흔한 이름이다 생각되는 이름이 있으신가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때에 이제 제가 중학생들을 개척하기 전에 이제 중학생들을 사역했었는데 구약에도 사울이 나오죠. 근데 신약 성경에도 사울이라는 존재가 나오죠. 그래서 어떤 친구 한 날은 와서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오래 산 거냐? 이 사람은 지금의 왕이었다가 선지자였다가 뭐냐라고 물어볼 만큼 이렇게 여기서도 사용되고 저기서도 사용되고 이런 이름들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흔히 마리아라는 이름도 그렇죠. 몇 명의 마리아가 나옵니다. 신약 성경 안에서 이 마리아인가 저 마리아인가 알 수 없는 마리아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엄마 마리아였다가 젊은 마리아라고 했다가 막 헷갈리게도 우리를 헷갈리게도 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요,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뭐 사울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여러 이름들, 요한도 있고요, 여러 이름들이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 좀 흔하게 사용되는 이름이 어떤 거가 있으신지 알고 계시나요? 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좀 눈치채셨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번 한 주 또 묵상하게 될 말씀 오바댜서의 저자인 오바댜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지금 우리한테는 너무 생소하죠. 오바댜라는 이름을 외국 사람이 쓰고 있는 것도 들어본 적이 저는 없어요. 또 성경도 우리가 오바댜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좀 헤맵니다. 그나마 요즘엔 이런 택이 다 성경에 달려 있으니까 옵이라고 써 있는 걸 보고 오바댜인가 보다 하고 찾을 수도 있겠지만 옛날 성경에는 이런 택이 없었잖아요. 어디 성경이 뭐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그 당시에는 뭐 오바댜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찾기 힘든 성경책이었죠. 그런데 사실은 뭐 이 시대 때에는요, 구약 시대에는 오바댜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했고 실제 우리가 읽는 구약 성경 안에서도 13명의 오바댜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해당 이름은 그렇게나 흔한 이름인데요. 마치 구약 시대의 민수와 같은 흔한 이름을 갖고 있던 오바댜가 자신의 그 흔한 이름과는 다르게 다른 선지자들은 흔하게 보여주던 어떤 한 가지의 모습을 잘 보여주지 않았던 선지자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바댜가 다른 선지자들과는 다르게 내가 어떤 소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얘기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역 기간에 사역을 했다라는 것도 얘기해주지 않고요. 내가 사역했던, 내가 활동했던 그 활동지의 상황은 어떠했다는 얘기를 잘 해주지 않아요. 성경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바댜라는 선지자는 그 흔한 본인의 소명, 본인이 사역했던 시대와 그다음 상황들을 설명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후대인 우리들이요, 오바댜서를 보면서 그의 메시지의 표현들을 보면서 이 시대 때는 이렇게 했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역을 했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메시지를 던졌구나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추측하기로는 아마 오바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때, 즉 BC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 인해서 공격당하고 사라졌을 때쯤에 활동했을 것이다. 그 이후에 활동했을 것이다라는 것이 많은 분들의 추측입니다. 주된 주장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오바댜서를 이번 한 주 읽을 때에 또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해하기로는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이 유다 사람들이요, BC 586년에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어떤 상태로 살아갔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알아볼 때에 이 오바댜서 말씀이 정말 가치가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당시 이 유대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사랑했고 자신들의 뭔가 자부심 같았던 고향 땅을 떠나서 노예가 된 상태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노예가 된 상태로서 심적, 정서적 엄청난 절망감에 빠져 있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중에 오바댜서 말씀이 선포된 것이죠. 당시 유다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당한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엄청 마음이 아파했던 상황이고요. 또 모든 익숙했던 문화들이 사라지는 그 상실감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에서나 정서적으로 기댈 곳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타지 생활을 할 때, 외국에서 생활할 때에 모르겠어요. 저는 외국에서 오래 생활한 거가 아니라 잠깐 뭐 몇 달씩 나갔던 거지만 몇 달만 나가더라도 외국에서 한국 음식을 보고 한국말 쓰는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반갑죠. 그것이 바로 정서적 기댈 곳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물론 이 당시에 유다 사람들은 3, 4, 5 모여서 노예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어느 곳에서도 자신들이 누렸던 문화적 어떤 익숙한 모습들이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굉장히 외로웠겠죠. 그런 외로움들을 저마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또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유다 백성들은 자신의 선대들은 경험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자신들은 나의 땅을 떠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도 못하고 살았는데 땅이 없이 누군가의 땅에서 얹혀 살고 나의 왕과 제사장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가자라고 이끌어주는 그 리더십을 이제는 부재한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냥 나를 이끌어줄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했던 그 자부심이 없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깨져버린 것만 같은 그 상황에 놓였다라는 것이죠. 당시에요, 지금 우리는 다를 수 있어요. 만약에 전쟁이 나고 어떤 상황에 위기에 처해진다면 그 상황에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도 있겠지만 당시 구약시대는 어땠는가 하면 나라와 나라가 싸운다라는 것은요, 너의 신과 나의 신이 싸운다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나의 신이 진 거예요. 나의 나라가 멸망했다는 것은 나의 신이 사라진 것만 같은 순간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분명 우리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멸망한 거예요. 자신의 나라 구원 이것은커녕 노예가 됐고요, 모든 상실감 가운데서 빠져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들은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이 깨진 건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지? 라고 하는 사실상 자신들이 갖고 있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유다 백성들이요, 이 절망이라고 하는 하나의 감정을 서로 다 같이 공유하면서 그 가운데서 두 부류로 나눠져 서로 다른 삶의 모습을 보이게 돼요. 먼저는요, 똑같이 절망감을 마주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처한 분리와 상실 앞에 절망하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할래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자신들을 통제하고 있는 그 나라의 노예로서 그들의 일부가 되기를 선택한 사람들이 당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이제는 하나님 어쩌고 나 언약이 깨진 거야 뭐야 이런 고민하는 것도 이제 지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모르겠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망했으니까 하나님도 끝났나 보다, 그냥 이 바벨론의 신도 모시고 바벨론의 권력자들 앞에 내가 조아리면서 살아가야지, 빨리 일부가 돼야지 라고 하는 것을 선택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편 이들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들도 큰 절망감에 빠졌죠. 나라가 사라진 것이에요. 이들 또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라는 그 질문을 던지고 자신 스스로에게 던지고 3, 4, 5가 모이면 서로에게 던졌던 상황이에요. 크게 절망했죠. 너무 힘들고 좌절했는데요, 그렇게 만신창이가 된 것은 동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 하나님 다시 만나고 싶어, 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언약 가운데 거하고 싶어, 하나님이 좀 이 바벨론 자식들 좀 물리쳐 주셨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여전히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던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똑같은 절망 가운데에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자신들이 마주한 현실에서 절망이라고 하는 동일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자들, 그러나 그 깊은 내면에는
전혀 다른 소망을 품고 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바댜를 통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선포하세요. 그 메시지는요, 현재 누구보다 그 비참함을 느끼고 있을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큰 수치를 주었던, 가장 큰 모욕을 안겼던 그 사람들, 즉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였고요. 그 이후에,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참여하게 될 영광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선포였어요. 우리가 읽을 이 오바댜서 말씀은 단 한 장뿐입니다. 굉장히 짧은 메시지인데요. 거기에 에돔에 대한 심판과 그 이후 자신의 나라를 회복시킬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가 어디였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는요, 바벨론이죠. 에돔이 아니었어요. 오바댜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나오는 에돔은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바댜서에서 심판하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한 나라는 에돔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에 가장 큰 배신감과 그로 인한 수치와 모욕을 안겨준 자들은 에돔이라는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잖아요. 뭐 어디서 좀 이렇게 좋지 못한 일이, 속상한 일이 있어서 친구들을 만났어요. 근데 친구들이 깐죽깐죽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그 속상함을 주는 이 사회와 혹은 어떤 사람보다 지금, 야, 네가 나한테 지금 이렇게 깐죽거려? 그게 더 짜증나고 더 화가 날 때가 있죠. 이것으로 따지면 너무 무게감의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이 당시에 유다가 멸망하던 당시에는요, 바벨론에게 얻어맞고 멸망을 당한 것은 맞는데, 그 가운데서 너무너무 짜증나고 너무너무 화가 나게 하는 나라는 에돔이라는 나라였다는 것이에요. 에돔이라는 나라는요, 야곱의 형제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그런 자들이요, 유다가 멸망하기 한참 전에는요, 유다라는 나라의 속국이었던 것이 바로 에돔이었고요. 속국에서 벗어난 다음에는, 그래, 너랑 나랑 우린 야곱의 자손이고 너는 뭐 에서의 자손이고 우리 형제 나라잖아 하면서 손잡고 함께 성장하던 나라였어요. 그렇게 자신들이 유다의 형제 나라라고 말하던 자들이요, 정작 유다가 공격을 당해서 위태로워지는 순간 가장 크게 기뻐했어요. 또한 바벨론이 유다라는 나라를 공격하다가 좀 지치기도 하잖아요. 전쟁이라는 게 그렇죠. 아무리 강대국이어도 약속을 공격할 때 힘들단 말이에요. 지치기도 해요. 그러다 이게 이길 수 있겠나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겠죠. 그럴 때마다, 바벨론이 또한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에돔이 가서, 아니야, 너네가 이길 수 있어, 부실 수 있어, 멸망할 수 있어, 너희들이 점령할 수 있어, 조금만 힘내, 막 격려해줘요. 참 밉죠. 때리는 놈보다 그 옆에 있는 놈이 더 미운 거예요. 그러다가 심지어 바벨론이 막 공격하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초반에 싸우다가 이거 안 될 것 같을 땐 도망가겠죠. 일단 일부 후퇴를 하고 다시 작전을 좀 짜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도망가자, 좀 후퇴하자, 저쪽 길이 있다, 저쪽 길목엔 바벨론이 포위하고 있지 않아, 도망가려고 하는데 누가 막았는지 아세요? 에돔이요, 그 길목을 막는 거예요. 못 도망가게요. 그래서 저기서 몰려오는 바벨론에게 몰살당하고 노예로서 잡혀갈 수밖에 없게 만든 자들이 바로 에돔이라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오바댜서는요, 사실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이방민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그 범우주적인 심판 메시지지만, 그 안에서도 유독 이러한 밉선 짓을 했던, 한 대 쥐어박는 것으로는 너무나도 부족할 만한 이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멸하시겠다는 선포가 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진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유다가 제일 미워하고 있던 거는 바벨론도 있지만, 그보다 에돔이라는 놈들이 너무 미웠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우주를 심판할 거야가 아니라, 우주 심판하는데, 자, 너희들이 제일 미워하는 그 에돔 내가 멸할 거야 라고 메시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얼마나 설렘이 있겠어요. 역시 주님이다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런 배경 가운데 해당 메시지를 들은 유다 백성들이요, 또 한 번 둘로 갈라져요. 어떻게 갈라지냐면요, 먼저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미 나의 나라가 멸망한다라는 그 좌절감에, 그 절망감이 너무 충격이 컸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노예가 된 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그냥 버려버리고 포기해버리고 그냥 노예된 자신의 그 상황에 빠르게 적응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바벨론의 일부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했던 자들,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통쾌하고 기대가 되고 설레일 만한 메시지가 선포가 빵 됐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귀를 먹어버린 사람들처럼, 마치 노이즈 캔슬링을 끼고 있는 어떤 사람처럼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 이상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그들은 자신들을 통제하는 권력자들의 채찍질과 그들이 노동 이후에 던져주는 고기 덩어리에만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메시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앞선 이들과 동일하게 절망과 좌절을 느꼈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았던 사람들,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다시 보고 싶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언약 가운데 거하고 싶다, 하나님이 좀 얘네들 때려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소망하고 그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은요 이 메시지가 희망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 세상의 일부가 되고 있었던, 이제는 일부가 되는 것을 나도 막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순간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달되면서 희망이 되고 그들은 다시 한번 비로소 목숨을 건 싸움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너무 힘들고 희망이 없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상실감에 맞서서 이 상황은 지금 나에게 당장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 것은 맞는데, 그와 동시에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절대적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그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싸움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되고 희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떻게 됐는가? 성취가 돼요. 시간이 지나서 로마 제국의 에돔이 편입되면서 에돔이라는 이름은 사라져버리게 돼요. 이미 그 전부터 조금씩 그 이름이 사라지다가요 완전히 끝하고 끝맺힌 게 로마 제국의 통치 가운데서 에돔은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한 가지 현상을 보여줄 거예요. 현실을 보여줄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마주하면서 이게 현실이야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온갖 부정적인 상황들이죠. 불안한 상황들이에요. 그러다가 아주 잠깐 기쁨도 맛보게 해줘요. 아주 잠깐 성공의 달콤함을 맛보게 해줘요. 그런데 그 외에 대부분은요 100 중에 한두 가지 말고 99가지, 98가지는요 굉장히 불안과 두려움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성공하고 있든 실패하고 있든 마찬가지예요. 그건 상관이 없는 것이죠. 돈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돈을 좀 벌어봤는데요 이 정도로도 안 되겠는 거예요. 월 500 벌어봤는데 월 500도 이거 별거 아니네. 월 1000을 벌어봤는데 월 1000도 별거 아닌 거예요. 수십억을 벌어봤는데 별거 아닌 거예요. 계속 불안하죠. SNS에 내가 잘 살고 있으면 계속해서 드러내지 않으면, 그렇게 사람들에게 하트를 받고 댓글이 달리지 않으면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 살고 있어요. 불안한 것도 없고 그냥 가족과 오손도손 잘 살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찍어서 보내지 않으면, 올려서 하트를 받지 않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또한 계속 좋은 집이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좋은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좋은 차를 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마티즈를 몰 때는요 내가 K3만 몰아도, K7만 몰아도 좋겠다 했는데 몰아보니까 벤츠가 눈에 들어오고 BMW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집도요 내 집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집이 생기니까요 노르테캐슬도 보이고 이안도 보이고 자이도 보이고 다 보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세상은요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것을 주죠. 이게 현실이라고 얘기해요. 너? 전세를 어떻게 살아가려 그래? 현실이람시고 얘기한다고요. 불안하게 만들어요. 월세면 어떻고 전세면 어떻고 연세면 어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형통한 삶이 우리에게 있으면 어때요? 그런데 세상이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거 너 좀 종교적이라서 그런 건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지금 너랑 같이 살고 있는 같이 일하고 있는 직장 동료들을 봐. 승진하잖아, 뭐 하잖아, 잘 봐. 계속해서 두려움과 불안을 부추긴단 말이에요. 이외에도 분명 많은 것들이 우리의 다스림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돈과 모든 소유와 물질들은 우리의 다스림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들이 우리의 왕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스림을 행하는 자들인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하루하루 그들의 노예가 되려고 하는 모습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이죠. 현실이 그래. 최소한은 이래야 돼 라는 어떤 단서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그들의 노예가 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는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하면서요, 그로 인해 유다가 더 이상 너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너는 노예야, 땅을 잃어버린 노예야, 또한 제 나라의 왕과 제사장에서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방 나라의 왕과 신녀들의 통제를 받는 존재들이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불안함을 부추기는 것이죠. 우리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라 있지 말아야 될 곳에 갖다 놓으면서 계속해서 이거를 봐, 이게 현실이야라고 얘기한다라고요. 그러면서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것이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며 그것 가운데 빠르게 어떻게 하면 내가 적응할 수 있을까, 이 안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그런 상황 가운데요, 우리의 왜곡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내 자아든 우리의 자아는요, 여러분을 더 괴롭게 할 것이에요. 우리에게 더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거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100명이 다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100명 중에 한두 명이라도 날 정말 사랑해 준다면 살만한 세상이죠. 그런데요, 그래서 세상이 나에게 수치를 주고 모욕감을 주더라도 99명이 그렇게 나를 싫어하더라도 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품에 안겨서 내가 잠시 눈물을 흘리면 회복이 되고 힘을 얻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나의 왜곡된 자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내 자아가요, 내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그때서야 비로소 세상이 주는 불안감이 엄청난, 피할 수 없는 불안감으로, 더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를 더 스스로가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난 이거밖에 못해,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겨우 이 정도에서 지금 머물고 있어 라는 식으로 세상이 모욕하는 거 말고 나 스스로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음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마치 에돔이요, 유다를 공격한 것은 아니죠. 유다를 때린 것도 아니에요. 그들을 공격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바벨론의 공격을 당하는 그 불안한 상황 속에서 유다가 마지막으로 도망칠 수 있는 그 길목을 막아버린 것처럼 우리도요, 이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빠져나올 수 있는 희망이 있다고요.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요.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보지 못하게 만드느냐? 세상이 아니라 우리라는 것이에요. 에돔이 유다를 공격했지만 유다를 도망치지 못하게 만든 것, 결국 멸망하게 만든 것은 에돔인 것처럼 세상은 원래 불완전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스스로 수치스러워지고 모욕감 가운데 무너지고 스스로 죽어가는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준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날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가로막아서 더 불안하고 더 우울하고 더 허무한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BC 586년에 노예가 되고 온갖 수치와 모욕에 물들어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말씀하세요. 이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포기하며 세상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무늬만 그렇게 주님의 백성인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과 같이 결국 이방 민족들과 함께 멸망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불안하고 두렵고 허무하지만 그 순간에도 여전히 주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서 속상해하는, 그래서 때론 절망하는 여러분과 저를요,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고 또한 응원하고 계시고 또한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완벽한 존재로 살아가길 바라지 않으세요. 유다가 바벨론에게 두드려 맞아서 내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죽고 부모가 죽고 자식 다 죽는 상황 가운데서 처절하게 노예 생활하면서 채찍질 맞고 있는데 기뻐해라, 나의 나라를 소망해라, 너 어떻게 불만을 가질 수 있니? 어차피 너 잠깐 이 땅에 사는 거고 죽어서 나의 나라에 가면 영원할 것인데, 이런 하나님이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원하셨다면요, 우리에게 완벽한 성도, 완벽한 주의 종을 원하셨다면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셨어야죠. 완벽하게 이 세상을 만드셨어야죠, 피조세계를. 그런데 그렇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럴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처음에 사람을 지을 때에, 아담을 지으실 때에 완벽한 존재로 지을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있었죠.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으면 됐잖아요. 죄를 지을 만한 일이 없는 세상을 만드셨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셨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요, 내 동생을 쳐 죽이고요, 그 등등 수많은 죄의 역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완벽하기를 원하셨다면 완벽하게 만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바다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의 백성들에게 바라셨던 것은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완벽한 주님의 백성, 행실이 100점짜리인 백성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 가운데에 나의 부족함을 보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에게 실망하고 좌절하더라도요, 그렇더라도요, 그 모든 감정 가운데 단 한 가지를 잃지 않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신다라고요.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매일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노력하나 그렇지 못하여 좌절하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것을 너희가 기억했으면 한다라는 것이 주님의 메시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메시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매일의 나의 삶 가운데 이 실패를 마주하더라도 그 사실을 잊지만 않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잠시 잠깐 좌절도 줄 수 있고 실망감도 줄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 마침표 찍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나를 진정한 자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게 만들 것이에요. 유다는 이미 망했어요. 끝이에요. 모두가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는 소망을 갖고 있던 자들에게는요, 오바다가 외친 그 소리가 에돔은 멸망할 것이다, 그 이후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될 것이라는 메시지가 희망이 되고 확신이 되어서 둘러보게 만든다고요. 둘러보는 싸움을 만든다고요. 세상에서 절망만 바라보던 나의 포커스를요, 싸워서 돌리고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를 바라보게 만든다고요. 그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저기서 일하셨구나, 또 여기서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또한 이렇게 일하실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목격하는 그 아름다운 삶을 우리에게 선사해 줄 것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에요. 완벽해져라? 아니요. 그럼 우리는 뭘 볼까요? 완벽한 나의 행실을 보겠죠. 나의 의를 보겠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실패할 거야. 좌절도 하겠지. 그런데 그 가운데 한 가지만 내가 부탁할게.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구나. 나는 실패가 없다라는 것을 너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구나. 너는 오늘 실패했지, 나는 실패하지 않아. 나는 오늘도 너를 위해서 일했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바다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는 또 노력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요.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도 할 거고 희생도 할 거고, 이번 주 돌아온 토요일 날 플리마켓을 통해서 우리는 또 섬길 것이에요. 지역사회를 섬기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겠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노력 안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요, 그러다가 한 주 동안 잘 승리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지만, 그러다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실패했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면, 그 순간에 마주하게 된다면요, 그것이 뭐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말이에요, 그 순간이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면 딱 한 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을 인정한다며 세상의 일부가 되려는 순간, 그냥 그렇게 살아가자, 현실이 그렇지 뭐 하고 살아가는 순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모든 감정 가운데에, 그 모든 순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성공하는 순간에도, 실패하는 순간에도, 모든 순간에도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길 바라고 있다라면,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고 있다라면, 주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전능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신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거로 우리는 모든 우울함과 허무함과 상실감 앞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요, 찬양 가사가 제가 예전에도 많이 들었던 찬양인데 며칠 전에 들으니까 너무 가사가 아름답다라는 것을 이제야 좀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실 때에 가사 속에 담겨 있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고백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찬양을 부를 때에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시는 형제 자매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그 형제 자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헤이스가 늘 작든 크든 간에 어떤 행위든 간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